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계속 감추시던 그리스도께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내가 바로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근원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약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탁월한 CEO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로 여러 가지 인간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대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든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칭하고 그런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죄를 사하여 다시 하나님과 깨어진 가교를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구주이고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분의 가치이고 그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달리 논하는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기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자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 믿어봐. 참 마음이 편해져. 그대의 인생이 참 행복해져. 이제 모든 게 다 잘 풀려. 이렇게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그대의 죄를 회개함 받고 용서받고 영벌의 지옥의 고통에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십시오. 그대는 죄 아래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모두 도말하시고 그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행복해진다느니, 복을 받는다느니, 잘 된다느니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되고 그 다음 그렇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그게 아니면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되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석하게도 지금은 자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리스도도 함께 지우려고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뭘 하려고 하느냐. 인간이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더 높이면서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 많은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 이것을 꿈꾸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오만한 인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시류에 영합해서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신여 노릇을 해야 될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이 행복해지려면 예수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러섬 없이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굳게 죄인들의 가슴 속에 심어 넣어서 그대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것을 더 결연히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누가는 이제 예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이냐, 또 이것을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 후에 그가 나가셨다. 그리고 그가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지켜보셨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그는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의 직업이 뭐냐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뭡니까?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다는 거죠. 때는 헤롯 안디바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러니까 그 통치 영역 안으로 출입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징수하는, 그게 마태의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행동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이 세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레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곳으로 또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신 목적은 레위를 찾아가신 거라는 거죠. 레위를 보기 위해서 주님이 또 다른 곳으로 지금 장소를 이동하시는 거죠. 보시고라고 번역된 동사의 정확한 의미는 그가 지켜보셨다.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예수님이 어딘가를 보셨다라고 할 때 그 보신다라는 동사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어느 곳에 시선이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보시고, 뭐 제자들일지 아니면 환자들일지, 계속 예수님이 어딘가를 보신다는 말씀을 할 때는 목적 있는 뚫어져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뚫어져라 그 대상을 쳐다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주 주의 깊게 그 대상을 응시하고 관찰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로 부르실 레위, 그가 세리로 일하는 곳에, 그가 열심히 그 세리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지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세리의 일을 보고 있는 마태를 세심하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호숫가에 가셔서 그와 그의 배를 주님이 유심히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유심히 주님의 눈은 그 아침에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배와 그 어부들을 주님이 계속 바라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그 대상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왔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도
그 온유하고 사랑에 넘치시는 눈빛으로 오늘 그가 만나고자 하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기어이 그의 영혼을 향해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구원으로 불러내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그와 같이 우리가 죄와 무지 속에서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무지한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인생들 뒤에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말없이 깊은 연민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점에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레위처럼 죄와 무지 속에서 지극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뜨거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지극한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하고 우리를 내쳐두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지나가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두려운지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뜨거운 눈빛으로 그 사랑과 연민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다. 필요하면 달려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자녀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어떤 직업인가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던 이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이 유대 사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레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라는 직업을 그가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자기를 향해 따가운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의 눈빛이나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회적 시선이 어떤지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계기로 세리가 되었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유대 사회 안에 살아가지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늘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그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늘 마음의 어떤 눌림과 자책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직업인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유명한 세리, 그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있죠? 누구예요? 삭개오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주의 택하에 부르심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세리, 또 창녀, 귀신 들린 사람. 유대 사회의 지도급의 어떤 이런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예요. 보통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혹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주 멸시받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자들 중에 자기의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어떤 학식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부터 제자의 조건에 있어서 아주 파격적인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처음으로 부른 제자가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 굉장히 파격적인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관념을 철저하게 깨부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주의 부르심 앞에서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 건져내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아버지시다. 그런 거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콜링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라면 그럼 우린 정말 절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전혀 구원에 있어서 그러한 조건들이 없다는 것. 그냥 그분의 작정과 오직 선택하심에 의해서 택자와 불택자가 나뉘어지고 그분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이 죄인들의 가슴 속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세리 세리를 쳐다보시다가 이제 주님이 드디어 그에게 첫 마디 말씀을 던집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나를 쫓으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누구고 먼저 나를 소개하고 앞뒤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화법을 보십시오. 앞뒤 아무것도 없고 세리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마태에게 가서 나를 쫓으라.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런 화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서 풀어 끌고 오너라. 뭘? 나귀 새끼를. 아니 예수님 그 남의 거를 어떻게 허락도 안 받고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서 끌고 와.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화법, 이런 말씀 속에 인간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쫓아라. 이게 뭐예요? 신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를 지은 창조주가 그 피조물에게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콜링.
나를 쫓아라고 그 주인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거부를 해요? 어떻게 거부를 해요?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로 내가 예수 믿겠소 하고 찾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봤는데 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는 못할 거예요. 교회 오빠, 교회 누나 때문에 교회를 올 수 있어요. 교회 돈 빌리러 올 수도 있고 친구 따라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신적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해요. 오래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는 신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생애적인 부르심을 들은 자들이고 그 부르심 앞에 그 인생이 와르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으시고 이제는 그만 내 길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나를 쫓아라. 강권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이익과 불명예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이 좁은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적인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모든 날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갔다 그러면 돌아가면 그만이야. 도저히 못 믿겠다. 이제 힘들어 이제 못 따라가겠어 이제 난 여기까지야. 내가 주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라면 놔버리면 그만이에요. 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주님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쫓으라 하신 명령 앞에서 그 누구도 주저하거나 그 부르심에 뒤로 물러갈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생애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각 엎드려서 주인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서 항복하고 복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아직 이 생애적인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감격적인 은혜의 부르심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따스한 부르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영혼에게 이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반응이 뭐예요?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조금 있다가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요. 한 1년 뒤에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은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차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버리는 게 아니라 일순간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따르긴 하겠는데 정리할 시간을 조금 저에게 주십시오.
도저히 지금은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오셔서 신적인 부르심으로 그를 불러내는데 거기에 뭐 손사래를 치고 조금 있다가 뭐 아직은 내가 바빠서 그건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미적거리고 꾸무적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앞에. 레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부르셨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신적인 부르심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예요. 유일한 태도. 그러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우선순위들, 중요한 가치들, 나의 삶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모두 벗어버리고 즉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버린다는 게 뭐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바깥에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에도 묶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은 훨훨 다 놓아버리고 이제 내 남은 생애의 최우선순위, 가장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바뀌는 걸,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뒤. 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나고 세 번째는 명예. 그게 아니라 첫 번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100번째도 예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그 버림 속에 무엇까지 포함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미래, 나의 꿈, 나의 행복까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나요?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육신, 내 생명, 내 재산, 내 자녀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감격했을 때를, 그 가슴 벅찼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아까웠습니까? 그때 아니 이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나요?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스펄전의 그 유명한 말, 주님을 위해서 흘리기를 거부하는 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내 몸에서 다 취해가시고, 주를 위해서 찢기워지고 으깨지기를 거부하는 살이 한 점이라도 내 몸에 있으면 주님 다 취해가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까? 물밀듯이 그 사랑과 은혜가 주인들의 가슴 속에 밀려올 때 다 내 것은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도 억제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어디가 버렸어요? 그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눈만 뜨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마음, 그때는 분명 그랬는데 지금 여전히 주를 향해 그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친 듯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 신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먼저 회복을 해야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빨리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급선무지, 다른 것은 그 다음은 순이라는 거죠. 그 다음의 문제들은 내 영역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들입니다. 다시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문제다. 우리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듣게 된 영혼에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분해서 얘기해 보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네? 세리로 세관의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마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태의연하던 회의와 의심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주의 부르심에 응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좌절, 율법 아래서의 그 무거운 짐에 눌리던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일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모든 낙심과 절망과 불확실, 두려움에서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둡고 슬펐던 과거로부터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뭉개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뻘떡 일어서서 38년 묵었던 병자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고, 친구들에게 엎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환자도 일어서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버리고 일어나. 다음은요, 쫓는 것입니다. 쫓으니라. 헬라어 동사. 이 쫓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 번 쫓고 마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나서 쫓고 다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흥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얼굴을 번지는 눈물 자국으로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그 눈물이 참 마르기도 전에 또 죄를 짓고 또 세상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흥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생애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쫓는 삶을, 그 숭고하고 거룩한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쫓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던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응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피고 또 공부하면서 주님의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죠. 제자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버리고 일어나 쫓는 것이다. 그렇게 세리로 살아가던 레위를 이제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레위는 그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주를 향한 섬김과 충성은 택하여 불러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결과인데, 레위가 뭘 했죠?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29절에서 30절. 그리고 레위가 큰 잔치를 그의 집에서 그에게 마련하였다. 그런데 세리들과 그들과 함께 식탁에 기대어 있던 다른 자들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불평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언제나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되기 마련이거든요. 세리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임하자 레위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름을 받았구나. 이제 그 부름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니까 마태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가 한 행위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즉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벌려서 대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이제 이렇게 그 기쁨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마태의 동료들이었던 세리들도 부르고 또 다른 무리들이 그 잔치에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른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이 이제 집요하게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면서 뭐하러 그렇게 예수님을 조용히 뒤를 밟으면서 뭔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책 잡을 구실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마태의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힐랑할 구실을 찾아가지고 도발을 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기회는 왔다 하고 그들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지적하는데 지적한 내용이 뭐냐? 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29절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결국 죄인들을 의미하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뒤에서 얘기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죄인을 의미하는데, 비단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이런 표현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 역시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자들을 약간 무시하고 이렇게 죄인으로 간주하곤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정통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제일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부족한 자들로 이렇게 항상 낙인을 찍곤 했습니다. 네,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태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갈릴리 지역에 낮은 계층의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참 못 미치는, 덜 떨어진, 율법에 대해서 무식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이제 그런 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걸 질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트집 잡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토록 유대 사회가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들이나 미천한 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제 이런 것을 시비를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식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긴밀한 교제거든요. 서로를 굉장히 형제와 자매처럼 생각하고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이런 의미가, 그 깊은 교제와 사귐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게 관례였는데, 그러니 고귀하고 항상 고매한 척하는 그들이 보기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저런 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과히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잣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누가 더 잘 지키느냐, 바르게 지키느냐, 이 문제만이 의의 척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매우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런 자들과 먹고 마시니까 저런 인간들과 동료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럼 뭘 네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느냐. 네가 어울리는 인간들을 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폄훼하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핑계로 예수님께 결국 불평과 불만을, 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저런 세리와 죄인들 따위하고 어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그들의 이제 생각이었고 그들이 흥분하고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당대 최고의 율법에 대한 석학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를 아주 왜곡해서 잘못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와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볼 때 이 정도는 돼야 메시아지, 이런 메시아로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한심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만 있을까요? 자기들의 어떤 행위,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어떤 가치들만 곧게 지키고 다른 것은 싸잡아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후예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여전히 시비를 따지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옳다 그르다 언제나 이것을 판단하는 거에만 능하지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예수의 심장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그 무지한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시당초. 맞고 틀리고만 따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만을 붙들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인 겁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들의 불평과 비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31절 32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들은 의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병든 자들이 가진다. 내가 의인들을 부르려고 오지 않았다. 다만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마치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주께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스스로 믿는 너희 같은 세리, 너희 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메시아일 뿐이다. 이 주님의 답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 바른 신학, 정밀한 교리 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을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직 그런 것을 지킬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럼 올바른 신앙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오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무지와 무능과 영적인 헐벗음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하시고 바른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무지를 깨닫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바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저는 진정으로 그들의 인격과 삶이 부정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가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가장 바른 걸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인격과 삶은 개차반이에요. 응?
그들의 신앙과 삶은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여기에만 집착하고 그것에 매몰되어서 광적으로 이에 집착하면서 사람들과 교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안타깝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과 마음을 가진 자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을 간절히 그들이 바란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무지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다 자기들의 의일 뿐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부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신앙, 무지하고 연약한 신앙,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바로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고 진정한 믿음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돕고 목회자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인 것이지 그런 모습은 다 밀어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신앙이에요. 병들어 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옳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연약하고 무지한 믿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을 일삼고 있는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어떤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긴 합니다. 때로는 시종일관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부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판단하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아주 기형적인 뭔가 나는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지는 않을까.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의심이 필요한 거죠. 나는 항상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항상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무서운 오만. 그게 결국 그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만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나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 모두에게 무지하고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내게 주신 분명한 깨달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모두가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심히 그릇된 길에서 부디 위정자들이 돌이켜 더 이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어떤 힘으로 세상의 정치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교회들마다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정자들과 차별금지법, 교회 탄압이 중지되고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우리 가운데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기도해야 됨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올곧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는 이런 성도님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회심의 중생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이런 안팎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